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큰 잔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만 잡았지만 사실은 16절부터 24절까지 묶여 있는 하나의 큰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관계를 보니까 이제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큰 잔치를 열고자 하고요. 종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잔치를 열어달라고 했던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이 비유로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총 3명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자, 보시면 3명 다 일치하여 잔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1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첫 번째 사람의 핑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반부를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라는 변명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이거였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뭡니까? 밭을 이미 샀고, 그러니까 그 밭을 내가 살펴봐야 하니까 나가보겠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주 적당한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상황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이 지역은 사막이 대부분이고 농지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전통적 마을에는 농지,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비교적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지가 적으니까 이 경작지를 조각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마다 주인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중동 지역의 경작지는 굉장히 소중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작지를 사고 파는 것은 단순히 뭐 금액이 맞다, 금액이 좋다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작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길고 꼼꼼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 밭에 해가 잘 드는지, 물은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수확은 어떠했는지를 내가 살려고 하면 면밀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경작지 한 떼기를 사겠다 마음먹은 사람은 사기 전에 심사숙고를 거쳐서 땅을 살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마치면, 내가 만족을 하면 이 땅을 사도 되겠다 시간이 되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의 핑계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밭을 먼저 사두었고 나는 이제 그 밭을 살펴보러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바로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남편 혹은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여보, 이 집을 샀어. 이 집을 샀는데 아직 못 받고
이제 내일쯤 집을 보러 가려고 해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화가 나시겠어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을 샀음에 살펴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거절은 핑계를 뛰어넘습니다. 거의 모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순하고 부정한 의도가 이 사람의 핑계와 변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의 거절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자,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결이 같습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결의를 끕니다. 하나의 쟁기를 끄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두 마리의 소가 상태나 크기나 체력이나 힘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소의 크기가 크거나 힘이 세면, 오히려 반대로 작거나 약하면 쟁기가 쟁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의를 끌어도 제대로 끌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소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소를 사기 전에 미리 먼저 소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소 5결의를 구매를 했고 이제 소들을 시험해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사람의 변명도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들으면 이것은 거짓말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말인 거죠. 이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도 주인을 굉장히 모욕하고 있고요. 이 사람도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변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자,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이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멋있고 스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말이죠. 나는 이제 장가를 들었고 저는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막 오늘날에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편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중동의 정서로 살펴보면 이것은 내가 가정을 돌봐야 하고 나는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를 문제 삼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의 아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나는 집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인 겁니다. 아내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있는 거죠. 내가 잔치에 가지 않을 이유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정서에 따르면 이 말은 굉장히 품위가 없고 존중이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 역시 상대방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이 세 번째 사람 역시 동일하게 불순하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명의 반응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세 명 모두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이 잔치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모욕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거절은 단순한 거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17절을 보면 본인들이 먼저 요청한 잔치였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의도는 무엇일까? 바로 잔치가 열리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사회의 정통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 잔치를 여는 사람, 잔치의 주최자라고 하죠. 그 주최자는 자신의 친구 무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여는 사람을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의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를 토대로 어떤 종류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대접해야 할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잔칫날 당일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잔칫날 당일에 숫자를 다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잔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야 잔치를 여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의 숫자를 알 수 없다면, 그 잔치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잔치를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잔치를 거절한 세 명이 등장하죠. 이 세 명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이 잔치가 열리지 않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주인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바로 21절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주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시내와 거리로 종을 보냅니다. 골목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사람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잔치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잔치에 올 수 없었던 자들, 잔치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 잔치에 초대될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한 자들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들인 거죠. 주인은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어떻게 해서든 열고 싶은 주인의 마음과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주인의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잔치의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고기를 잡고 잔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치는 열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 소외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거절해요. 그래서 종이 그 사실을 가지고 주인에게 다시 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가서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고하죠.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강권하여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주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 왔을까요? 우리는 이 주인의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을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소 강력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아도 그런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내키지 않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키지 않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강권하다의 사전적 의미거든요.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죠. 헬라어 원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원어는 쉰웨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체포하다, 강요하다, 붙잡다, 붙잡히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좀 강제적인 뜻, 부정적인 뜻, 좀 강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이 싫어해도 내켜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데려와야 한다라고 해석을 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읽는 것보다 더 올바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죠.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쓰고 있는 강권하다의 의미가,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쉰 에코는 강요하다, 체포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와 결합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표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고압적인 태도로 찍어 누르셨다라고 읽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차마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바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바울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져서 그 바울을 휘어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 수 없었던 바울이 그 사랑과 결합된 거죠. 이것은 결코 강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압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와 봅시다.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을 늘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연구들을 참고해 보면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지위가 없고 좀 소외되고 몸이 불편하고 과부이며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소외된 자들은 지체 높은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그런 초대를 받아볼 수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초대를 한다고 해도 그 소외된 자들은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중동 지역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은 모르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알 수 없으니까 그 초대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인의 강권함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외된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의 귀함도 모르고 놀라움도 없는, 그 잔치의 소중함도 모르는 그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주인이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이것은 주인의 사랑이고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의 강권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주인의 강권함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주인의 강권함, 이 단어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주님은 은혜를 차마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차마 믿을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작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흘러내려간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잔치로 초대해 주셨지요. 주인의 강권하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외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주인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전도에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종이 받은 명령처럼 강권하여 데려다 채워야 하는 사명이 있음이 강조되었지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기 이전에 사실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도 할 수 없고 잔치에 초대받을 수도 없었던 죄인이며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강권하심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강권하심으로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소외되었던 우리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도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강권하심으로 초대받았던,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야 종이 되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소외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권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석교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소외된 자로서 초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오늘 종이 되어 전도의 사명, 강권하심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복된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에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잃은 양 찾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아이들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도와 사명의 자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사역을 준비하고 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